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예수님 지고 죽으신 십자가 아는 나 듣는 자에게 지라신 십자가 있도다. 예수님 죽은 십자가 내 죽음인 것을 그 진리 알지 않으며 내 믿음 못되다. 옛사람 죽었으리니 그 십자가 지라. 너무리 많은 십자가 지고서 따르라. 성도들 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르니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감멸유한 노기하고 부활 참 귀하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멀자 나가겠네.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성령이며 내 속에 죄의 성품 예수님
50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이 세상 이기는 성령님 내게 주심이로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성령님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빛나는 영광의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라.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377장입니다. 예수님 따르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항상 의지하며 주 예수님이
어린이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299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맞으시리. 예수님과는 함께 마음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보배로다. 예수님께 모여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을 다 거두시리. 예수님과 늘 함께 마음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보배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 찬송하는 예수님의 아이들을 다 안으시리. 예수님과 늘 함께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보배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예배 감사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예수님의 교회 몸된 지체들, 그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두움에서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 본의로 살아온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온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아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심판을 받아주셨으며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산 인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재창조된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아 우리의 옛성품, 우리 중심, 우리 자아 다 죽음에 내줘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으니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사모하여 사랑에 따라가기만을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영, 혼, 육 다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옵니다.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 친지, 이웃 그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여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원하여 기도하며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사 먼저 우리로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자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또 돌아오길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대신 회개하며 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자기가 주인된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회개 금식하였으니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매 순간 성령님으로 깨어 있어 죄에 감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림없이 깨끗하기만을 원하오니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명하신 말씀대로 더 거룩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 행하며 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내어 쫓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었나 주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인가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목사님의 말씀들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여 전하는 말씀이 될 것이라 사실 여러분이 너무 듣고 들어 아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온 성도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3일에 걸쳐 우리가 교회적 금식을 할 것임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돌아가며 또 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듣고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인지라 명령으로 알아 순종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 마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일단은 혼자 지내던 때하고 달리 제가 이렇게 자녀 또 손녀와 함께 지내게 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는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과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며 가져가게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참 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회개 금식에 대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는데 마음에 주시는 아버지의 그 감동이 우리가 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구나. 또 이 회개 금식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더 지나면서 마음의 감동이 많이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 많이 부족하여도 성령님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녁 기도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로 성령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갖추어 가야 할 것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알려주어 오셨습니다. 이번에 교회적 회개 금식으로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교회 성도된 우리 모두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책임을 가진 자로 더 거룩한 영적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그릇되게 해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훈련이고 영적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참으로 행복자다 라는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신성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난 그날부터 성령님께서 가르쳐 이르신 목사님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며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지금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왔지? 그런 감동이 새삼스럽게 하루가 다르게 또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애통의 마음과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듣고도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듣는 기만 커져서 나는 안다 하는 말만 가진 것이 될 뿐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 될 뿐이라 하셨어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아마 목사님은 어떤 설교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항상 하시고 싶었을 거라 생각해요. 먼저는 믿는다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금도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가며 목사님께 계속 배우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교회 성도라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믿음의 모습에 이 말씀으로 더 책임을 느끼며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개 금식 기간에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살고자 하는 애통의 마음과 수고의 애씀과 노력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길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매일 저녁 등잔에 불을 켜고 다음 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며 불똥으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흘러내린 그 불똥들을 떼어내고 등불을 맑고 밝게 하여 성소를 비추라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니 그때 제사장들에게만 한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을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으니까 영적 이스라엘 된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각자의 삶에서 자신을 비추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였고, 또 계속해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여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어 성소에 들어온 믿는 자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자기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또 왕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진 권세도 가졌습니다. 왕 같은 자이면 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7장, 28장, 29장, 30장, 또 레위기 7장, 10장, 21장, 22장을 보면 제사장이 입고 먹는 거룩하게 구별된 옷과 음식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성전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입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자들로 성소 등잔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고 안식일마다 떡을 구워서 진설하고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불을 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 삶을 확실히 책임지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죠, 저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령은 바로 성령님으로 자기 영이 거듭난 것, 즉 자기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는 성령님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성령님의 믿음이 된 예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권세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큰 복을 받은 제사장,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졌고, 성소에는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출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성전 안에 들어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물두멍을 거쳐야 성소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또한 그 피로 자기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영적인 죄,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기를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행하며 세상과 죄에서 나와야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아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이 되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붙은 가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면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자기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것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들 다 팔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할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소유로 된 집, 자기 소유의 땅, 아파트, 값비싼 물품, 그런 것입니까?
비록 이상의 것은 욕심, 탐심이라 하였으니 비록 그 이상의 것들로 여전히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성령님 의지하여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든 믿음이 되셨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신 것이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팔아야 할 자기 소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이론 등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인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혹 여러분이 내가 팔아야 하는구나, 그래 내가 팔아야지, 내가 팔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내가 팔아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자기가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을 진짜 보아로 알아보고 만나느냐입니다. 먼저는 진짜 보아이신 진짜 보아를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또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그 진짜를 소유하려고 가짜인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가치를 알면 가짜를 다 팔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즉 죽은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는 다 죽은 것인데, 죽은 그것은 사단의 것인데 그 사단의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일 수 없는 것이니 죽은 것은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를 보아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보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 자에게서는 누가 드러나야겠습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입에서 항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닌 것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죄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사람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성인 성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자기 안에 모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자신 안에 뿌리 깊은 인본의 죄와 죄의 성품이 성령님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훈련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능력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되어 그것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하고 하신 것처럼 자기에게서 나온 것,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게 하셔야 입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기 안에 자기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없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다 죽어 내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승리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이면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배어나오게 되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영의 죄, 육체의 죄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확실히 결단하고 세상과 죄에서 나왔으므로 세상 무기, 세상 명예, 육의 즐거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유혹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지식도 많이 세워졌고 마귀의 정체와 그 하는 일도 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믿음의 길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어도 죄에 속지 않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이기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교회적으로 회개 금식이 있을 것을 알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모두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다들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또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못 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자신의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떠셨습니까? 마음이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의 속성인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품이 되어 자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는 속사람이 장성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긴 해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난 너무 부족해. 해도 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은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알아. 낙심이 들어와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며 성령님으로 능력 있고 가는 믿음의 길에 계십니까? 믿음에 이만하면은 없습니다. 믿음에 낙심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여지기를 힘쓰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지 몇 년 되었다, 오래됐다,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어도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도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되며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대로 속사람의 영적 능력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목숨 다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계속 깨달아감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의 경험으로 충만하게 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자신이 더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만큼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질기고 더러운 육, 자아에 매어 있던 존재인가 말입니다. 회개금식을 하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더 지체치 말고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으라 하시는 거구나. 너희가 이제 참으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지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며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의 부정적인 죄의 속성,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충동대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고집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모습을 자신에게서 본다면 이 같은 성품의 죄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고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성품은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인 혈과 육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분초마다 인식하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육은 온전히 죽고 영으로 사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이 되었으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나요? 듣고 들어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를 보니 탄식하고 애통이 되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사람의 타락한 육의 본성은 너무 질깁니다. 오죽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겠습니까? 잠시의 방심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자기가 갈 지옥 형벌의 장소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욕심, 원망, 불평, 분노, 혈기, 미움, 짜증, 시기 이 같은 죄의 성품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령님이 양심에 지적하시는 죄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고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충성되이 행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된 믿음을 압니다. 말씀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이 되었으니 우리가 경험하며 압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아닌 거 압니다. 영과 혼과 육, 전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산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람인데 어찌 완전할 수 있어? 그러며 자기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합니다. 금방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죽은 자아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넘어질 때 성령님 붙잡고 애통해하며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재용서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신앙?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것이 죄된 인간 성품의 끈질긴 뿌리이지 싶습니다. 끝없이 자기로 돌이키려는 우리의 죄된 성품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오직 성령님으로 세워지고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분초마다 되새기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원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전투의 노력으로 성령님으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시면 그것은 다 이기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니 이기며 가는 것입니다. 이겼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켜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하였습니다. 순결한 기름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자신의 신앙이 절대 순결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삶, 성령님으로 된 믿음, 성령님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등잔에 불을 밝히고 밤새 등불에 불똥을 떼어 맑고 밝고 환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날마다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며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이 되는 하늘의 그 보화를 캐내어 먹고자 하는 선한 사모함에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바로 세워 믿는 일이 자기의 본분인 줄 알아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원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영적 사람으로 서기 위한 훈련을 사명으로 알고 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말씀이라도 하나하나 다시 똑바로 깨달아 자신에게 비추어 행하는 똑바른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둘을 알 때 둘을 행하게 되고 셋을 알 때 셋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열을 알면 열을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제가 자녀,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1년 반 동안 저는 혼자 지내며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종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하고 지냈습니다. 화낼 일도 미워할 일도 짜증날 일도 그리 없으니 그냥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를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겉사람의 저는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와 함께 하는데 제 속사람의 능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기준, 제 생각, 제 방식 그런 것과 다르면 답답해하고 상대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데 너무 인색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그냥 이유도 모르겠는 떼를 쓰기 시작하면 참 마음이 난감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떼 쓰고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르쳐가며 달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서 육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대하려니 속마음과 겉이 달라 아주 불편했습니다. 내가 뭐지? 또 손녀에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놀아주는 거, 무엇을 해주며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저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니 기준이 다르니 자녀가 손녀와 놀아주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 아니 저건 좀 그렇지 않나? 아직 어린데 좀 그만하지. 아니 너무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제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각, 방식 다르면 다른 것이지 그게 뭐라고 믿음의 구원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다른 마음들이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 기준, 제 생각과 다른 것에 마땅치 않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말을 해서 불편한 시간을 갖는 경험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에 저의 자녀가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말씀을 받지 않은 신랑이 뭐라 하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는 그래 저 영이 악한 영에 잡혔으니 모르니 하며 신랑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없고 있어도 금방 참아지는데 차라리 같이 믿는다는 엄마와 의견이 다르거나 엄마가 무엇을 나눈다고 얘기를 해줄 때 마음 안에 답답함이 생기고 잘 참아지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적이 있다고 엄마 이거 다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저의 믿음이 지적당한 것 같고 감추어진 제 속이 드러난 것 같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믿음에 대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자녀가 제가 말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했음에도 계속 듣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 속에서 어느새 답답함이 올라오고 인내하지 못하며 어느 순간엔가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 큰 목소리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적이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자녀에게 죄된 육의 성품이 이리 질기다고
죽은 옛사람의 것인데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두 번 비슷한 일을 겪으면 깨닫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번이나 겪고 나서야, 자녀한테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지적당하고 나서야 너무나 제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탄식이 되니 어느 순간에 진짜 아버지, 저 고침받기 원해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가게 되고, 저 스스로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진짜로 의식하며 가게 됐습니다. 제 성품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똥, 찌꺼기까지 떼어내며 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갑니다. 말씀으로 들었던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제 스스로 많이 깨달아 알아지고 함께 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또 믿는 성도 간에도 우리가 관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지,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며 가족과 또 믿는 성도들 간에 함께하며 가는 것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며 계속 자기 안에 성품의 불똥을 떼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드러나는지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받기를 쫓아가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주시는 지혜에 따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자신을 보는 눈과 귀가 되어주시길 애통하며 간절히 구하는 진정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믿음 되기만을, 말씀대로 사는 능력 갖추기만을 힘써야 합니다. 가족 안에도 성도 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참고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며 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사 용서하여 주시기까지 하신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교회된 우리 각자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감사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영적 역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힘써 신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보내신 말씀들을 새김질하면서 자기 영혼의 영적 피와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자기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먹고 필요하면 어디서라도 말씀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역량을 가져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보내신 말씀으로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며 가고 갈 때 그 마음의 가지를 더 쳐주시는 것까지 경험하며 가는 장성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나타내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의 친밀함, 교제를 찾지 말고 예수님으로만 교제하기를 힘쓰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믿음 되기만을 힘써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말씀 아는 지식으로 누구라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믿음의 모습 판단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자기 안의 말, 자기의 생각 아껴서 하지 말고 생명, 사랑, 평안이신 예수님의 것만 입에 담고 남 보지 말고 자신의 말, 행동, 삶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있나 오직 자신만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만 보여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교회에 나와 1년쯤 되었을 때인가 목사님이 전 성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표어라고 하면 표어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이 말씀으로 자기가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각자 종이에 반듯하게 써서 제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숙제를 주신 목사님의 뜻을 헤아릴 믿음도 되지 못했던 때인지라 숙제를 받고는 온통 제 마음이 정답이 무엇일까? 정답이 뭐지? 정답 찾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답을 맞추면 제 믿음 좋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줄 알고 그 인정받고 그 칭찬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영상 말씀 이것저것 계속 들으며 거기서 그냥 정답을 찾고 있었어요. 비슷하다 생각되는 말씀이 있으면 계속 노트에 적어가며 정답 찾기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뭐라 썼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신념의 믿음이 된 그 위에다 도덕의 벽돌, 자기 지식의 벽돌, 자기 사상과 상식의 벽돌, 자기 양심의 벽돌, 자기 정성의 벽돌, 자기 열심의 벽돌, 이런 자기의 것으로 재료 삼아 짓는 집,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전의 재료로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말씀 듣고 이건가 보다, 이거구나 하고 적어냈습니다. 목사님은 제출된 우리들의 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보셨겠지요. 아니, 글로 보아서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벌써 그 숙제를 내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목사님이 답을 제대로 적어 제출한 성도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뜻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마 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안에서 복창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고 안에서 복창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많이 아는 것으로 능력이 되는 것 아니라 하셨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라고 하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전 성도의 예수님 교회 전 성도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되고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책임도 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친구, 이웃도 믿음으로 들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아주시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며 믿음 세워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었는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세상, 자기 생각, 자기 요구,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기준 그 어떤 것들로 마음속에 두고 쫓아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데만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은 옛사람의 성품이 찌꺼기 불똥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지체치 않고 회개하며 삶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만을 원하옵니다. 맑고 밝게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되기 원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으니 오직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에서 그때그때 승리하며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능력을 갖추는 데 더욱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 한 말씀부터 하나하나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상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같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온전히 이루기만을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가는 우리가 여전히 보이는 것에 속고 낙심하고 참지 못하여 육으로 대하는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만 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3장으로 예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 보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